그 앞에 보면은 이제 16페이지 법과 의를 세 법으로 나누어 말함할 때 이설 이 부분하고 사설 해석분이라 해석분에 셋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현시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이는 중에서 무엇을 통해서 올바른 뜻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의 일심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물론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한 중생심을 전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이야말로 일심이죠. 그런데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마음이죠. 우리 볼 때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이 하나의 마음이 앞서 말한 대로 총섭일체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만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한 온갖 인연들이 이 마음 속에 다 들었다. 자, 배고픔이란 마음이 딱 일어나면 몸 가운데 전체 기운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가 뭘 먹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인연상이 배고픔이나 한 말 속에 딱 들어있는데, 뭘 먹는다고 할 때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총체성. 그래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한 마음이 단순히 배고프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그 당시에 한 중생의 모든 마음을 대표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 더군다나 그것이 마음처럼 나타나 있지만 단순히 마음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일체 모든 것과 더불어 함께 교류하면서 일어난 한 마음입니다. 이게 중생이 됐건 부처가 됐건 마음 하나 일어나는 것은 같은데, 그 마음 하나 일어남의 같음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온갖 인연들을 다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도 한 생각 일어날 때 온갖 마음을 다 담아서 일어나는 거고, 중생의 마음도 한 생각 일어날 때 온갖 것을 다 담아서 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한 마음이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마다 한 마음입니다. 다만 그 일어나는 마음마다의 일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심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부처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총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한 마음. 그래서 잠깐 마음이 탁 일어나는 이것은 우리 마음이나 뇌에 들어있는 어떤 작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뇌가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뇌를 뛰어넘는 그런 교류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또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흩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유실될처럼 생각되잖아요.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묘하게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하고 정확히 뭐 일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에 보면은 우리 은하계의 한 가운데 태양보다 100만 배 내지 한 300만 배 정도 질량이 무거운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해요. 모든 은하계의 중심에는 다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이 별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다른 이야기로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원자핵은 플러스하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이 옆에 이제 전자 그룹이 있는데, 특정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전부로 밖으로 튀어나가서 원자핵만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핵이 남아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으면 마치 블랙홀처럼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극히 소수의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플라즈마 상태라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블랙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랙홀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빛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마지막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빛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경계선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별들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마치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갔다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게 이 속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 속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인력에 의해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톱만한 이 정도 된 것의 무게가 지구 무게보다 더 무겁대요. 이만한 무게가. 그만큼 웅축된 에너지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별이 파괴됐을 때도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밖으로 들은 상이죠. 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완전히 유실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정보의 덩어리라고. 다만 그것이 특이한 상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도 한 개인으로 보면은 누구로 살다가 죽는 것은 사실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열하국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정보적 상황에서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아래식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상황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 한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조건들은 이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응축돼서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별에 있는 먼지 하나 이르기까지도 다 그렇게 했네. 이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인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 총량의 인연 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가 형성될 때 가장 초기는 이건 가설이고 상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상상이죠. 그때는 이제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이 정도 큰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가 에너지 덩어리인데 지금 지금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한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뭐 지구 같은 건 제외하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하고 대충 예측 가능한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하계가 한 은하계가 형성되면 그 안에 밖에 빛나는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도 태양 같은 그렇게 빛나는 별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같은 또 은하계가 우주에는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뭐 어떤 분은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은하계의 질량이 전에 말했을 때 밖으로 드러나 있는 질량은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라 해서 이 우주가 지금처럼 움직이려면 우리 형태로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보이는 암흑 에너지가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한 75%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이와 같은 모든 에너지들이 보이는 한 5% 에너지만 해도 엄청나죠. 태양, 지구 이런 걸 다 1000억 개를 합친 거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까지 전부가 이와 같은 한 점처럼 있는 곳에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요동해서 갑자기 퉁 터지면서 온갖 먼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10의 몇 초까지 온 우주로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먼지들이 뭉쳐서 우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이 퍼지는 인연 조건이
현재 우주를 만드는 인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하나에서 발생되는 이 사건 자체가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주 지금부터 약 150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도 150년 전에 발생했었던 빛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고온일 때 하다가 우주가 계속 식어가면서 이제 빛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 빛이나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됐는데, 그 중에 자유롭게 우주 왕래를 할 수 있는 그 빛 알갱이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들어가지고 아주 찬 그런 빛 알갱이가 됐어요. 그러면 빛 알갱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약 150억 년 전에 형성됐을 때 절대온도 2.73K 정도에 가야 발생하고 있는 파장을 그리면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먼지 하나 사건인 것처럼 보여도 이 사건이 이러한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어울려져서 발생한 거예요. 먼지가 퉁 털어진 게 아니고, 우주가 이와 같은 큰 폭발할 때, 그 폭발이라고 하는 인연 때 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만이 우리가 말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것도 일체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의 일체를 담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적인 양상을 발현한 이 마음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한 마음이 아니고 모든 한 마음에, 순간스러운 일어나는 모든 한 마음에는 다 진여하고 생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체 우주적 사건에서의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 일어나는 것은 곧 우주적 사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념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 사건이긴 하지만 한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양을 띠면서 서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주적 총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면 진여문이고, 그 총합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서 무상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에서 보면 생멸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각서일체법이라고 한다. 왜?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한마음 그 자체가 아까 전체적인 모든 인연 조건이 그 마음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일체 인연이 만들었다는 데서 보면 진여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보면 생멸문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진여문과 생멸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망님 나오는데 잠깐 계속 합시다. 그런데 이 심진여자는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진여문이 연기라고 하는 사건에서 보면은 연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일어난 모양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마음 일어나는 것이 일체 모든 연기적 상황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연기적 상황이 특별한 양상의 마음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뭐랍니까? 일법계. 법계는 모든 것이 연기로 하나 돼서 하나의 장처럼 존재한다. 그것을 일법계라고 해요. 마치 하나의 법계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은 각자의 상이면서 전체 법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마다 뭐가 됩니까? 일법계 대총상 법문. 즉
마음마다 일법계, 온 영기적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법문의 근본이다. 즉 근본 영기라고 하죠. 소위로 심성은 불생불물이다. 심성이 영기적 능지, 영기적 능지라고 하는 것은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는 것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질도 정말 그럴 수가 있까?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말이에요. 무슨 나무라든가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는 물질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우주가 폭발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수소인데 수소를 두 개로 합치면은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되는데 이 수소의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전자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 구름이 덮었는데 이 두 개는 다 플러스라고 하는 정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원자 핵이. 그런데 이 별이 달궈지면은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열 에너지가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이 수소 원자들을 막 짓눌러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치면 수소하고 합쳐지면서 여기서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되는데 이 두 개는 같은 플러스적 전기라고 하는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일정한 에너지를 밖으로 내면서 저기 스스로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 두 가지를 잘 사이좋게 묶어놓은 힘이 거기서 발생해요. 그걸 원자 핵을 묶는 힘이라고 해서 강력이라고 그러죠. 왜 강력이 발생하느냐면은 원자 번호가 작은 것들은 융합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가 헬륨이나 철이라 이르기까지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 합치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라늄 92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이 속에 이 양성자들이 중성자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 속에가 아주 작은 그 원자 핵 속에가 바글바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불안정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반감기라고 하는 게 형성돼 가지고 이것이 더 적은 원소기의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 원자폭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형성되는 힘이 또 있어요. 이걸 뭐냐면 양력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나누자. 나누려면 무슨 힘이 필요하는데 거기서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대로 가장 안정적인 철 원사 이러면은 이제 부동인 원자 활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이 죽어요. 별이 죽어서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질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갑다라고 하지만 마치 보면은 영기적 능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총상 법문의 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기 상황이 그때 인연에 맞춰서 무상한 자기 변화를 해 나가는데 저절로 알아서 해 나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기적 지, 능지적 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총상 법문의 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가 이제 가지가지 양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멸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는 심성이 생겨난 것도 소멸한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이 작은 원소일 때는 예를 들면 물질은 강력으로 변한다고 아는 거죠. 강력히 변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헬륨과 뭘 맞추면 또 다른 원소가 돼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반으로 쪼개지자라고 아는데 아는 조건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변화는 오지만 일체 아는 능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도 알아차리는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우주상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생불멸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한 사람의 알아차림이 아니고 영기적 능지가 한 개개인의 상황에서 함께 발현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일체 제법, 이때 일체는 이제 망념에서 나뉘는데 망념에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에서 한 마음 자체가 진여로서 함께 어울려진 영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뒷날 보면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각된 알미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수행자하고, 그럼 우주의 물질하고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은 저절로 우주가 가지고 있는 영기적 능지의 암인데, 인간 암 중에서는 특이한 암이 있어요. 뭘 암이 있느냐면, 이 능지를 자각하는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능지적 자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생멸인연해요. 불생불멸하면서 마음이 인연 따라 계속 생멸인연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다, 우리가 말하는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사건이 없이 우주적 영기의 지적인 항연만 계속 일어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망념을 만들어서 중생이 되고 다시 한 번은 망념을 깨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중생은 함께 하고 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주 자체가 아주 광활한 영기적 조건을 써서 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주적 지가 지금 영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뭘 특성이 있느냐. 지라고 하는 특성은, 지라고 하는,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는 것인가라고 알기 어려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다름만 인식되는 거예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다름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느냐. 푸른색의 파장은 짧고, 이건 붉은색의 파장은 길고 푸른색의 파장은 짧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영기적 지관계가 아니고 생멸상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파장이란 무엇인가? 파장의 길이라든가 진폭이라든가 그 파장이 내는 색이라든가를 아는데 파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파장을 빛이 내고 있거든요. 빛은 이제 이 파장도 되고 알갱이도 되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뭐 그분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20세기에 위대한 발견을 10개 꼽아요. 10개. 그 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특수 상대성 또는 일반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위는 아니에요. 1위. 1위는 무엇이냐면은 다인의 진화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수 상대성은 특수한 물리적 조건일 때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조건에서만 맞는 법칙이에요. 즉 양자라고 하는 아주 원자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물리 법칙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다인의 진화론은 다인의 진화론을 발표한 지금까지 진화론을 꺾을 만한 어떠한 발견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진화론이 부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굉장히 뛰어나서 두 가지 했지만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서 더 많이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데 있어요. 아까 블랙홀이라든가 또는 그 양자적 상황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50년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도 도대체 내가 빛을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내가 빛을 타고 빛을 쫓아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물리학계가 풀리지 않는 3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걸 10년 동안 생각하다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갑자기 도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을 일주일 만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게 특수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만 맞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일반화시키는데도 약 한 10년 걸려요. 계속 공부도 하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특별한 수학이 필요해요. 리만 기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평면 기하가 아니고 곡률이 있는 기하,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 기하에 의해서 세매지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일반 상대론인데 10년 만들어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빛의 생멸상이에요. 빛의 생멸상을 법칙화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빛이란 무엇인가? 이분이 50년간을 그걸 생각해요. 빛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빛이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전부 다 우주적 연기법이라 하지만 이 우주적 연기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앞서 시간에 말했는데 불가지 할 수가 우리 지금 의식의 지적 탐구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적 눈구를 다 빌 때 이 연기가 가르쳐 줄 때만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의식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생멸상들의 차이만 아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빛이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구가 뛰어나고 그 방면에 많은 노하우가 쌓인 그분도 50년간 자기 그 써놨어요. 빛이란 무엇인가? 화두예요, 화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근원에는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왜냐하면 차별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그것이 뭐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이야기들은 빛의 생멸상이에요. 그런데 빛은 무엇인가? 더군다나 희한한 것이 그것이 이제 양자적 상황이 되면 아인슈타인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 군데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에 있는 소음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서 입자라고 하는 빛은 불연속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빛에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이 파동의 성질은 연속적이에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란 물질을 이루는 빛이 뭐해야 되냐면 한편으로 보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따로따로 상렬하면 연속적이 아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생불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만 어떨 때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어떨 때는 생멸한 것처럼 이 두 가지 함께 섞어져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여상하고 생멸상을 함께 볼 때 특히 진여상의 연기적 지적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불생불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의 차이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차이의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안다. 계속 이제 암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우주상에서 특별한 이제 중생이 돼가는 거예요. 뭘 통해 중생이 되냐? 이 차이만을 인식하는 지적 상황을 안다라고 자기 머릿속에다가 계속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순간부터 뭘 잃어가느냐 하면은 진여상의 능지상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상만 보이고 그것 즉 빛의 근원적 실제성, 연속과 불연속을 뛰어넘는 연속이면서 불연속이고 단절이면서 또는 이어가고 이런 상황에 딱 접하면 우리 이해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과 단절은 차이가 있으니까 단절하는 것을 상대해서 이것은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을 기조로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두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은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아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뭘만 아느냐? 본질을 아는 게 아니고 차이만을 알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생장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거야. 배고픔을 아는 것이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아는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면 차별된 인식의 정보만이 딱 남아가지고, 아니, 다 있긴 했는데 그것만이 표층을 구사해서 항상 인식의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알기는 알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본질을 등지고 차이만을 아는 것. 아는 것으로서 알물 삼는 기억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망념이라고 해요. 망념. 그리고 망념이 있으면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가지가지 다름이 일어나요. 아까 이 염은 뭐로 일어났습니까? 다름으로써 이해되는 것을 마음속에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암과 동시에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차별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언어를 생각하지 말자, 무슨 문자를 생각하지 말자, 신면상을 생각하지 말자라 하는 것은 바로 저러한 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가지 차별이 일어나서 나는 어떠한 것으로 너보다 잘났다라고 자기 차별을 만들어가네, 끊임없이. 너는 어떠한 것으로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집단이나 사회가 익혀주는 예피, 광고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났다라고 하는 차별을 만들어놔가지고 스스로가 그 밑에서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다 망념, 즉 우리의 인식에 잡히는 지의 차별성만을 통해서 쌓인 정보로는 여기서 말하는 일심의 총체적인 능지적 작용을 분별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생각을 여의면 이 마음 작용은 설사 이게 차별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차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는 마음마다 진열을 항상 담고서 그 다름을 인지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름만을 인식하는 때 다름만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매이지만 않으면 이제 다름이 나한테 망념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망념으로부터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다름도 우주적 사건에서 일어나는 한 일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생각이 점점 다름을 즉 생멸을 알되 그것을 직시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생멸 가운데서 불생멸의 기념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만큼 내가 차별된 인식 내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계지상이 사라집니다. 나한테 경계지상이 사라져요. 그래 이제 뭘 경험하느냐? 아까 영기의 능지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객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지면 세상 아까 사라진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객이 사라진 일체된 진여문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오래도 갈 수 있고 좀 적게 갈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요동을 해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지상이 없어진 것을 다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내가 이루는 망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망념으로부터 내가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금은 불금으로 보이고 특별한 선정 상태에 있으면 다른 상태로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인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뿐이지 내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뛰어난 수행자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즉
붉은 것을 보고 있는, 붉은색밖에 못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것 자체도 무엇입니까? 내가 선정 가운데서 뛰어난 것을 보고 있는 것하고 두 개의 무게를 달아보면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똑같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진여와 생멸문을 송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져서 망념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웃한 사람들에 대한 높이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는 게 수행이 높아진다고 해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단지 그이는 아직 이 망념이라고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점이 실제 망념이 아니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차이만으로 딱 서 있을 때는 망념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능지의 영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생멸적으로 차이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매이지 않는 거고 둘 다 붉은색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붉음에만 빠져있고 한 사람은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일체법이 정보를 이루어 이 언설상. 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차별상을 만들어내고 이 차별상을 표현하는데 뭘 통해서 표현되느냐?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들의 수단은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 모든 언어로부터 첫째로 자유스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경계를 떠난 곳을 한번 지내야 돼요. 안 지나면은 또다시 인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망념을 잘 만들어내는 다른 것보다 다른 그 생명체보다 인간은 망념을 잘 만들어내는 특성이 강해요. 즉 무엇을 잘 아는 특성이 강하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분별을 해서 망념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제일 강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을 보면은 인간보다 훨씬 덜 알고 있지만 다른 바꿔 말하면 덜 망념된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알고 지적인 능력 충분하고 능력도 많지만 바꿔 말하면 더 망념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얼마만큼 자유로움을 동반해서 아느냐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까지는 언어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가 정신이 중요해요. 그때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계율을 말할 때 정어를 쓰는 거예요. 말을 바르게 한다. 아까 말한 말을 바르게 해서는 정견이 동반돼야 되고 정견을 해서 가지가지로 잘 생각해 보죠. 사유를 잘 해야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인연 총상으로서 연기법을 진소유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연 상이 사라지는 공성으로서의 내용, 그것을 여소유성이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공성적 사유와 연기적 수평 사유가 잘 견돼서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말이 나와야 정어가 된다. 그렇게 쓰면 뭐가 됩니까? 스스로 말을 쓰고 있지만 점점 언설상으로 떨어지고 명자상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이냐 아는 그런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뭘 담고 있냐면 언어를 담고 있고 이 언어는 때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말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으면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말이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에요, 꿈. 그것이 심연상입니다, 심연상. 그런데 지금도 말을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된 특성의 업이 모양을 만들어서 정보를 그렇게 해석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는 것을 내 마음이 만들어 놓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마음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연해서 그것이 실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직 수행이 덜 된 거고, 모든 상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가지면 가질수록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생과 보살 수행을 나눴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일체 대상이 마음이 만든 줄을 알고 수행하는 사람은 보살이고, 일체 대상이 마음밖에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범부이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모든 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마침내 평등하다, 똑같지 않고 아까 깨달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같은 불금을 보고 있는 것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높은 데서 저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못한 중생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겠죠. 같은 다름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온전한 생명이고 아까 말한 법계 일상, 즉 일법계 대총상인 영기적 능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멸의 다름으로써 긍정해 주는 거예요. 거의 평등입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무등등이라고 말해요. 무등등. 평등이 무등등이야. 아무런 동일한 것이 없어요. 동일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무유변이다. 변하지 없는다. 무상이라 하는데 변하지 없습니까? 불생분밀의 지적, 아주 깨어있는 지적 능력은 변하지 않는데 그 지는 가만히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것이 발현됐을 때는 가지가지 생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특성의 무변이성이고 이것이 전 영지법계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능지는 파괴되지 않고 그러한 것이 항상 매 순간순간 일어난 하나의 마음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어난 그 마음이 우주와 영기적 능지 마음에서 현재 생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다른만을 보는 제6의식의 염해, 잘못된 기억의 상속으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빛이란 무엇인가, 즉 빛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진열하고 이야기한다. 필경, 평등, 무유변이 불가하게 항상 그러하다. 무엇이? 지가. 그런데 이건 육식에서 말하는 지도 하나의 지지만 그것이 이제 이 지가 우리는 그 지는 망념의 지로 주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 일자가 중묘지이라고 말을 했다가 혼난 스님이 있죠. 너는 지혜 정도는 지식 정도는 지혜 정도는 될 수 있지라도 그 깨달음을 이룰 사람이 못 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깨달음에서 작용하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제6식의 분별 또는 변계 소집성의 분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계 소집성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꾸미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꾸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옳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공업이 너무 비슷하니까 너도 그렇게 보느냐? 나도 그렇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변계 소집성.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생각해놓고 보는 것들이죠. 그런 것은 진여가 아니죠. 그래서 일체언설이라고 하는 건 일체언설은 이치죠. 차별지를 이뤄내는 망념의 표현수단이 언설이죠. 다 가명이다. 실제가 아니고 또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수 망념에 따라서 보일 뿐 실제 인식된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이것은 생멸상의 하나의 조건이지 근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얻을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차별된 것으로서 어떤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형상이 없는 거죠. 일정한 모양이 없고 또 무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해라고 막 표현하면서 그거 진해에는 어떠한 상도 갖지 않는다. 능지라고 하는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도 마찬가지로 발현되기 전까지는 진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발현돼놓고 보니까 지인 거예요. 이게 지와 지 아님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상 지라고 표현했지만 능지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조차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언어상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할 수 없이 연기적 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뭐냐면 언설지가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표현 수단을 매개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말했다. 그래가지고 말로써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 기신으로서 하는 말들, 진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바로 할 수 없이 말해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잘못된 언어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전해체는 그러나 말로써 잘못된 인식은 버릴 수 있지만 진해체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생각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불생불멸의 연기적 능지 상황은 버린다고 하는 말 자체가 형성되지 않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우주 없이도 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진여체가 모든 법을 이루는 근본은 능지적 특성이 되노니까 일체법이 실계 진여, 즉 마음마다 다 진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 딱 봤을 때 붉은색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활동인가? 그 사람의 깨달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금이라고 하는 실체에 해당된 언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망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알고 있는 이 암 자체는 아까 말한 연기의 능지적 알므로부터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암들도 그 자체가 다 진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세울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다 진이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버릴 것도 없고 또 일체법이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세울 것도 없다. 예를 들면 아까 공기를 이야기했지만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를 딱 집어서 공기 대표 세울 수 없잖아요. 여기를 딱 집어서 이것이 공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체법으로 다 이렇게 딱 퍼져 있으면은 무엇이 대표로 해서 얼굴을 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진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라도 진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을 제하고 진여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알라 일체법은 설할 수도 없고 염해서 기억해서 알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이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예? 진여라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